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냐고 많은 부분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도록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즉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든지 남자로 또는 여자로 또는 어느 부모님에게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고, 그것과 플러스 우리의 선택으로 오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그 독립만세 100주년이 들어간 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선택,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성경이 아니고 무관심하는 것도 성경이 아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모델이 3.1운동이다. 이거는 다툼이 없는, 이론이 없는 기준이거든요. 제 신앙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준 제 신학이고 관이죠. 근데 오늘 설교에서 혹시 액센트에서라도 그런 제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날까 두렵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아무튼 3.1운동 앞에 우리는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남겨져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모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내실은 앞장서서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비폭력으로 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임시정부가 7개가 있었는데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이후 임시정부는 6년 넘게 이사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중경,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신 중경, 중친, 그곳을 마지막 거점으로 마련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대한민국 헌법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이
성경책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대 국가의 뼈대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넣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3.1 독립운동이라든지 이것이 딱 첫 문장이 들어갈 때 뭉클해지더니 제1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개개인이 자유와 인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진정한 자유민의 공화국, 이 반만년의 이거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 이 선언은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든지, 그 어떤 집회의 자유라든지 인간 존중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가요 정말 성경 구절을 안 넣었지만 성경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 막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그리고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가 되고, 그때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8.15 광복 후 헌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 그러니까 1919년부터 5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체가 돼서 재헌헌법의 모체가 돼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하여 북한에서는요, 이제 3.1 운동은 같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는데, 이 남쪽은 이렇게 민주주의, 잃어버리지 말 것은 성경을 그대로 녹여낸, 정말 제 전공한 학자로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경을 그대로 녹여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북한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법 선문.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한 헌법 선문이에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 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 건설에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그러니까 북한의 헌법은요, 김일성 우상화 헌법이고요, 우리의 십계명을 본받아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해서 10대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그 10대 원칙은 우리의 십계명보다도 더 철저하게 김일성과 그의 가족 우상화로 만들어졌어요. 잘 들어보시죠? 백두혈통.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북한은 종교 국가라고, 그냥 종교 집단, 종교 국가예요. 우리의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역량 있는 협회에서 종교 국가라고 정의를 해요, 북한을.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 대로 반성경적이고 십계명을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꿔놓고
그런 철저하게 반기독교적.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님께서 여기 대한민국에 오셔서 DMZ를 가보고, 자, 똑같은 민족인데 저 북쪽은 지구상 인류 역사에서 지금 가장 어둡고 굶어 죽고 비인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교육이고 이런 면에서 발전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했죠. 자, 한 국가도 성경을 기반으로 한 헌법 아래 통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한 국가도 성경을 반하는 통치 결과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를 보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중생에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한 단어로 말할 때 확 안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아서 요한 1서의 표현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비신자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고, 요한 1서는 불신자라고 혹시 하지 마세요. 저는 불신자라는 단어보다 비신자가 훨씬 낫다고 보는데요. 비신자는 바로 마귀의 여전한 지배 속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믿음을 선택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 올 수도 있지만 교회를 오시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이게 우리의 선택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결과,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기반으로 산 사람과 성경을 반대로 한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결국은 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나고 이 땅에서도 표시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지만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 죄를 끝까지 짓지 못하도록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신념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념은요, 감기만 걸려도 흔들려요. 신념은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흔들려요. 맞습니까? 인간의 신념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흔들려도, 내가 약할지라도 진리이신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그러고 보면 얼마나 신기한 건죠. 다윗 왕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죄를 끝까지 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러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거고요, 망할 것 같으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대한민국도 바로 지금 말씀한 이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모습 봐도 알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렇게 삐그시 웃는 미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눈치 빠른 교인이 목사님은요 누구를 말할 때는요 입이 쫙 찢어지고 표정이 환하고요 누구를 말할 때는요 어두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지금 설명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봐도 내가 싫고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할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 조심할 거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는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또 다시 3.1절이니까 국가 문제로 다시 와서 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초라고 그러죠.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은 매일 전력난을 겪고 있고 국민 반 이상이 굶기를 밥 먹게 됐죠. 당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50,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죠. 저도 밀가루 배급 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1950년 나라가 막 시작할 때 북한에서 그때도 결국은 미군 철수했었죠. 그때 미군 철수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북한이 기습남침을 하게 되고 걸음마 수준이든 대한민국의 근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죠. 잿더미가 됩니다. 그 잿더미에 의해서 6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고 수출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가발, 여자의 우리나라 남한 쪽은 자원이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고, 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이만한 통을 갖다 놓고 소변 거기다 보라 그래가지고 소변 봐서 그것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막 수출을 했잖아요. 그 무렵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금 이 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사리사욕을 벌이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어느 방위산업체로부터 총을 많이 샀대요. 그랬더니 그 방위산업체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돈보따리를 갖고 와서 각하 우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요? 비서도 있고 하는 데서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참 아쉬웠는데 주는 사람도 이건 대통령 개인에게 드립니다.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개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그만큼 무기를 더 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노력 끝에 이 나라가 온 것도 사실이죠. 인정할 건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1등 제품이 많아졌고요. 그 일본 안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전자 걸 다 합쳐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금 본받아야 되는데 저 삼성전자 하나 못 따라간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해요. 그렇게 멋있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82년에는 $1,500, 올림픽 있을 때는 $5,000, 96년에 $10,000, 2007년에 $20,000, 이제는 $30,000가 됐다고 그러죠. 굶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웰빙 다이어트가 유행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군인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의 평화군을 들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어떤 전쟁 없이도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세계가 자랑할 만한 요인이 많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요즘 하도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안 들어오죠? 아니, 정신 차리세요.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줄 아세요? 말하자면 늦게 오신 두 분이 계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경이 녹아져 있는 거고, 북한의 헌법은 반성경적이고,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이 선택의 결과가 이런 차이가 있고, 개인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와 버렸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자체가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라니까요. 성경에 지금 말씀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김일성 우상화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신문, 어떤 사람이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 수령의 얼굴이 나왔는데 그걸로 신발을 쌌대요. 그랬다는 이유로 완전히 처형해버리는 나라. 김정은도 총사령 간부가 70명, 처형한 숫자도 매일 늘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법을 공부해 보니까 사형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주 잔혹하게 시키느냐, 사형을 하더라도 그래도 고통을 덜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문명의 수준의 차이가 판가름이 되더라고. 그러는데요, 북한에서는 사형을 하더라도 할 때도 뭐 하냐면 가족까지 참관시키고 처형을 하는 경우 있어요. 처형. 이 사람들은요, 그 화기로요, 확 그걸 쏴버리면 가루도 안 남게 죽어버려요. 그걸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봐요. 대동강변에 짓는 과학기술 전당의 지붕을 김일성화 꽃 모양으로 해라 지시했는데,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시공이 어려워서요, 돔 형식 모양의 지붕을 짓겠다고 하다가 처형을 당하고, 또 산림복구 사업에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자신의 산림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바로 공개 처형을 해버리고요. 리설주 여사의 어떤 과거의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걸로 국가 기밀 누설죄로 처형해버리고요. 이인 현영일 인민무력부장 숙청을 했는데 불경죄라는 이유로 은연중 불만을 표시했다는 걸로요.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이인자라는 사람도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보고하고 하는 내용. 거기 백두혈통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던 사람이 망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망명했냐면, 거기 이렇게 현지 지도라는 걸 많이 해요. 쭉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런데 어디 현지 지도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있다가 계급장을 확 띄고 돌아가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계급장을 확 띄고 그 다음에 뺨을 가서 탁 치고 돌아서서 죽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더래요. 그걸 보고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해갖고 탈북을 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반성경적인 것은 나라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날 것이고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 속이든 물 속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정을 아주 야 표정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이게 양분된 현상입니다. 양분된 현상,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3.1운동에서 주장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따라서 해보십니다.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유가 있는, 이 나라 헌법에 정해진 거예요. 3.1운동에서 주장했고 임시정부에서 주장했고 이 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1조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아참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막 혼동하고,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5.18 같은 경우도 막 국론이 너무 지금 양분돼 있어요. 제가 어느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의 경우 10%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주면 어떻겠어요? 예? 그건 그냥 누워 떡 먹기예요. 근데 그 5.18 유공자들은 그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그걸 공개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한다고 막 나라가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등등. 지금 통일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문제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전공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지리적으로 그냥 통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북한은 북한 체제, 남한 체제 그대로 놔둬서 한 국가 두 체제 쪽으로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건지, 또 맞다는 말도 맞고 틀리다는 말도 맞고, 지금 하는 방법이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도 맞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론, 지금 통일 문제나 많은 문제, 양극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의 경제 문제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너무 현실에 들어가 보면 너무 양극의 문제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대한민국 성경이 정하는 대로, 성경 사상이 녹아 있다는 대로 민주주의가 지켜주세요. 우리 헌법의 또 하나의 핵심은 또 하나의 시장 경제거든요. 시장 경제도 지켜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3.1절 앞에 그것이 성경으로 기반한 나라, 그것이 성경으로 기반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국가 안에서 살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틀 위에 되어지는 많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국론이 너무 심각하게 분열되는 이때에 새소망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로 민주주의는 지켜주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의 이야기로 기도하시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각각의 생각이, 국가 밖에서 지금 양극화 현상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원칙을 가지고 3.1절 앞에 이 말씀을 꼭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주님, 선악을 아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주장이라 해서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들을, 많은 정보들을 소화해내는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은 말들 속에 담겨진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용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종전선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종전선언함으로 하나님 결국은 외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내분으로 보고 유엔이나 외국은 도울 수 없는 그런 현실 같은 것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답은 민주주의가 있는, 자유가 있는 통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 아버지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버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맞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운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나라,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에 갑자기 너무 많은 혼란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호불호를 떠나서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고,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양극의 주장들이 있사온데 이런 때 우리 교회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각자의 생각을 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 결국은 북한의 내용은 악이고 그 악의 중심축에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중심축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 이런 토대 위에 이 민족, 세계 위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